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더에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 주간이 되지요. 부활절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봅니다. 제목으로 한다면 기복주의와 부활신앙 정도 되겠습니다. 기복주의와 부활신앙.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는 부활이라 또 부활신앙이라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업수이 여겨지고 업신 여겨지는 시대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 로마서 강의를 마틴 로이존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대설교자가 했을 때에 그 로마서 강의 중에 한 주제가 산데만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산데만주의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주님을 믿는다고만 해라. 주님을 구주라고 시인만 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회개 없는 구원, 회심 없는 구원, 순종 없는 구원 그렇게 동의적인 믿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마틴 로이존스라는 대설교자는 산데만주의는 이단이다. 그렇게 명확히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과거에 산데만주의 설교를 통하여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제가 말씀이 멸시를 당하고 있다. 그런 시대와 세대가 되었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소위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 읽는 걸로 만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읽는 걸로 만족한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진리영이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실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 우리가 읽는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을 필사함으로, 성경을 받아쓰기 함으로 그것이 자신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된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성경을 좀 알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멈추기 원하냐 그러면 성경의 지식에서 멈추기를 원한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생명의 지식, 진리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지식, 영어로 노후에서 나온 난리지, 그러한 지식은 그냥 정보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정보적인 지식에서 멈추려 그런다 그 말입니다. 야, 성경은 몇 명의 저자들이 있어. 성경은 총 몇 년간에 걸쳐서 기록되어졌어. 포로기는 몇 년에서 몇 년까지 벌어졌어. 구약의 소선지서는 몇 권이야. 대선지서는 몇 권이야. 모세란 사람의 어머니가 누구고 형이 누구고 누나가 누구고 바벨론 사건, 바벨론 국가는 언제 일어났어, 언제 어떻게 됐고 바로 왕은 애굽의 그러한 몇 대 왕조에 어디 왕조에 속한 어떤 왕이었다. 그런 것 등 아니면은 팔레스틴의 지형 지도도 있겠지요. 팔레스틴의 관습도 있고 문화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성기순례 가자. 그래가지고 성기순례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혹은 갈릴리에 있는 여러 교회 예배당들을 방문하지요. 뭐 주님의 말구유 교회라든지 뭐 별의별 걸 가지요. 그 다음에 내가 참 놀라운 자리에 섰다. 이 자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의 그 자리 아닌가. 그 자리 아닌가. 얼마나 감동되겠습니까? 자, 여기 통곡의 벽이 있잖아. 나도 여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렇게 나도 여기에서 해야지. 이 기념비적인 장소에 내가 서 있잖아. 아니면 뚱딴질같이 역사적으로 항상 애굽 땅에 속해 있었던 잠깐의 이집트와 이스라엘 전쟁 속에서 잠깐 이스라엘에게 빼앗긴 적이 있었던, 그러나 다시 반납받았던 그 시나이 반도, 이집트 땅에 있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소위 신의 산이다. 가짜 신의 산이지요. 그런데 가서 여기가 역사적으로 하나님 임재가 있었던 신의 산이라니 뭔가가 울컥 느껴지는데 하고 감동과 감흥을 받지요. 그러나 그것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달리신 그 자리에 우리가 섰다 할지라도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사실은 이 성경을 이용해서 지적 만족을 얻는 데 나아가려 합니다. 물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무관심하기를 좋아하죠. 성경보다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내러티브, 이야기를 좋아하지. 말하자면 그래서 성경하고는 상관없이 설교 시간에 목회자나 강단에 선 사람들이 하는 소위 간증 같은 거. 날마다 무슨 일이 벌어졌어.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다가 무슨 감동과 영감을 받았어. 무슨 계시를 받았어. 아니면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더니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이 절박한 문제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기도해서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가.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저도 얼마간 교직 생활을 했는데 학생들이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학교 학생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10분간 낮잠을 재워주는 것, 아니면 야, 선생님 즐거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재밌는 이야기 좀 해주세요. 빡빡하게 아이들에게 필요한 공부, 수업 진도다 그러면 그것이 잘 나가는 것보다도 어떻게 수업 시간을 재미나게 신나게 그렇게 해주는가,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정말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하고 세밀하게 살피기보다도 가십거리 같은 그러한 지식과 정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린도전서 15장 같으면 한마디로 끝내고 싶어 합니다. 야, 부활장 끝.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끝. 우리는 이제 아는 것 아닙니까? 자, 부활장 몇 장인지 알아? 고린도전서 15장. 이야, 대단한 걸.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과 그 부활장,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성경 공부를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참 많은 목회자들의 변화는 요원합니다. 요원하다는 것은 쉽지 않고 보통 교인들보다도 목회자들의 변화는 어렵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싼데만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싼데만주의를 목회자들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한다면 그러지 않습니까? 야,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나는 칼빈주의야. 나는 칼빈주의가 옳다고 생각해. 아니면 감리교로 한다면 나는 알미니안주의가 옳다고 생각해. 나는 웨슬리안주의가 옳다고 생각해. 나는 이 성결신학이 옳다고 생각해. 나는 아니면은 저 오순절 신학이 옳다고 생각해. 등등 자기가 옳다고 선택하는 신학이 있다. 그것이 더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나는 바른 길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야, 나는 이 칼빈주의가 옳으니까. 물론 저도 칼빈주의 신학을 가진 목사고 개혁주의 신학을 가진 목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칼빈주의 신학의 절대성에 입각해서 절대적이지 절대 않습니다. 아는데 이런 칼빈주의 신학의 어떤 해석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제가 절대적이 되면 될수록 저는 영적 우월감에 빠져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칼빈주의 신학을 가지지 않은 저 사람들은 뭐야? 성결신학을 가진 저 사람들은 뭐야? 웨슬리안을 가진 저 사람들은 뭐야? 저 사람은 알미니안이네. 저 사람은 과거의 원론적인 웨슬리안, 알미니안에 가까운가? 그 밑에 좀 더 발전형이나 변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웨슬리안에 가까운가? 물론 저야 알미니안과 웨슬리안의 차이나 공통점도 다 연구와 공부한 목사지만 어쨌든 그러한 여러 가지 신학의 양상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한국으로 한다면은 순교자들의 신앙을 따라왔었던 그러한 고신 출신이다. 아니면은 고신보다 더 먼저는 재건칙이다. 정말로 헌신했던 신사참배 반대하고 순교했던 고난당했던 이들의 후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동격은 절대 될 수 없겠습니다만은 나는 고신에 속했어. 나는 그 관련한 고려파야. 나는 재건파야. 그러니까 얼마나 옳은 자리에 있는가. 그래서 자신에 대한 이 프라이드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것과 신앙과 믿음 하나님 관계는 별 상관이 없거든요. 저는 WCC를 반대하고 WEA를 반대합니다만 어떤 목회자나 어떤 분이 WCC에 속한 교단에 있다 해서 나오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 아는 또 친한 목사님들 가운데서 통합치고 목사님들도 좀 계시고 그래요. 또 감리교 목사님들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그 안에 계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에 군종병이었을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감리교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감리교 목사님 밑에서 저는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에 속합니다. 어떤 극단성을 가지고 그래서 어디서 나와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야 되지.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에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WC 반대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들어가면 그럴 거 아닙니까? 나는 이 편에 서 있잖아. 너는 WCC에 속한 교단에 있지. 너 기장에 있지. 너 하나님의 성에 여의도 측에 속해서 그 안에 들어갔잖아. 너는 통합이잖아. 너는 감리교잖아. 어이구 나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룩해. 아니지.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WCC가 없었던 시대에는 믿는 크리스찬은 다 거룩했겠네요. 다 고상했겠네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니면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가 없었던 시대에는 다 거룩했겠네요. 신사참배 할 이유도 없었지. 왜? 없었으니까. 그때 크리스천들은 다 거룩했겠네. 세상은 점점점 바뀌어가고 변화돼 가는데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걸로 따라서 내가 얼마나 거룩한가를 정하려 그럽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다. 얼마나 어리석. 나는 WCC 반대하는 측에 있기 때문에 거룩해. 나는 WCC 반대하면서 똥물을 WCC 하는 명성교회에 가서 끼얹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거야.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학하는 사람들이 쉽게 어리석어집니다. 내가 신학을 칼빈주의를 깊이 공부해봤더니 칼빈주의가 최고라.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은 이상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상해져 갈 수밖에 없지요. 왜? 칼빈주의는 정말 복잡한 거거든요. 정말 복잡한 거예요. 왜 복잡하냐 그러면 칼빈주의의 거두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존경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칼빈주의자였지. 마틴 노이 존스도 칼빈주의자였지. 아니면은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그 위대한 사람도 칼빈주의자였지. 어지간히 유명한 사람은 칼빈주의자인데 그들이 믿고 성경 해석한 게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상당히 달라요. 그만큼 인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방대하다 그 말이에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최고 선두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아닙니까? 그 양반 칼빈주의자 중에 칼빈주의자였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다고 말이에요. 더군다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책을 참 어렵게 써요. 어렵게 써서 저도 그분의 책이 좀 어려워가지고 그분의 책을 연구한 교수님들의 책을 좀 봤어요. 왜? 직접 보는 것은 생각외로 신앙과 정서 같은 책이야. 그거야 약간 쉬울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상당히 난해하게 책을 쓰거든요. 어떤 사람은 책을 참 쉽게 쓰는데 어떤 사람은 참 어렵게 써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신학 A라는 신학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옳다는 확신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상당히 거룩한 데에 서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신학을 선택해요. 어느 교단 교파에서 목사 한 수 받는 그러한 교단주의, 교파주의가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요. 아니 독립 선연 같은 데 속해서 독립교단에 가서 목사 한 수 받을 자격이 있다는 그러한 것을 증명한 다음에 거기에 속한 목사로서 목사 한 수 받을 수도 있겠지. 어쨌든 대부분 교단 신학교를 나온 다음에 교단 신학교에 나오면 교단 신학교에서 뭘 가리킵니까? 자기들의 신학의 우월성을 가리키지. 어느 신학교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자부심을 가지고 프라이드를 가질 거 아닙니까? 장로교 신학 목사가 되려고 장로교 신학교에 가면 장로교 신학의 우월성을 가리킬 거고
순복음 신학교에 가면 그 신학의 우월성을 가리킬 거고, 성결교 신학교 가면 거기에 우월성을 가리킬 거고, 성공의 신학교에 가면 성공의 우월성을 가리킬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야, 이 별볼일 없는데 왜 들어왔어? 저쪽 신학이 더 탁월한데,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거기에 무장되면 무장될수록, 실제로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나는 상당히 거룩한 사람인데, 나는 상당히 대단한 사람인데, 그렇게 쉽게 착각해버리고 맙니다. 신학서적으로 한다면 그런 것이지요. 내가 A라는 신학서적을 읽었어. 그것하고 내 믿음의 삶하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신학책을 막 읽은 다음에 회개가 터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머리만 복잡해지죠. 신학책을 전혀 읽지 마시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신학책의 무용론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쨌든 저 자신이나 아니면 제 동료들 신학하는 사람들에게서 신학책 읽다가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그런 사람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도 신학책을 읽다가 회개가 일어나고 신학책을 읽다가 그 부분을 접어놓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신학책은 그런 식으로는 저술되고 기록된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거보다는 우리가 성경책을 막 읽다가 그냥 막 눈물을 뚝뚝 흘리고 가슴을 치고 덮어놓고 막 기도하고 회개가 터졌다고 믿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옳겠지요. 그러나 그런 일을 보는 것도 아예 없는 일입니다. 성경책 읽다가 막 눈물 뚝뚝 흘리고 회개가 터지고 그러는 것을 보는 것도 거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6장 등에서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라 그러는 거지. 아이들에게 교사가 수업에 대한 교과서에 대한 설명 없이 교과서만 읽어라 그리고 끝. 모르는 내용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읽는 걸 설명을 해줘야 되지. 이디오피아 국권 맡은 내시가 성경을 읽고 갈 때에 빌립 집사님이 병고로 나아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병고로 나아가서 묻지 않습니까? 내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런 이디오피아 내시가 내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겠냐?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르쳐줍니다. 너의 생명, 너의 구원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르쳐주죠.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는 세례를 받고 이디오피아로 돌아갑니다. 읽는 것을 누가 가르쳐줘야 되지. 그래서 모세 오경, 토라 같은 것을 자녀들에게 알아서 읽어라가 아니라 그게 뭔지를 부모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뭔지를 가르쳐야 되죠. 강론하는 거죠. 풀어서 설명해야 되지. 아이들이 내용도 없고 기초도 없고 뭣도 없는데 그런데 자세히 설명을 한 번 한다고 끝나겠습니까? 두 번 한다고 끝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지. 아이들은 집중력도 부족하고 관심도 별로 없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앉았을 때, 길을 행할 때, 누웠을 때 그럴 때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명해야지. 가르치고 설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가르치고 설명하지? 바르게 깨닫고 알아서 이제는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성경 읽는다 해서 그래서 읽을 때 그냥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그러지 않지. 읽을 때 그냥 깨달아지면은 가르치는 자가 왜 필요하고 목사와 교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어중이 떠중이가 목사와 교사가 되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소리를 치는 것이 무서운 세상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신학책을 읽다가 회개가 일어나야지 그 신학책이
좀 더 정상에 가까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왜? 성경을 가지고 설명된 것이 신학책이라면, 그 다음에 그 설명이 바르다면, 바른 하나님을 경외할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신학책을 만나고 신학책이 읽다가 말씀을 깨닫고 엎드리고 회개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과연 그런 신학책은 어디가 있는가? 문제는 산데만주의라는 것 같은 것입니다. 신학책을 내가 읽었어요. 읽으면 내가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내가 읽었어요. 내용 이렇게 되어 있구만. 그래, 좋아.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학책을 읽는 것이 믿음이 됩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좋은 신앙서적을 읽었어. 이 큰 대형교회, 초대형교회에 내가 참여하고 그 교인 중에 한 명이야. 저 유명한 저 목사님이 인도하는 예배에 나는 참여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신앙과 믿음이 A급이야. B급은 못해도 될 거야. 그러는 것이 아니지. 많은 목회자들은 설교를 통하여 위로하고 소망을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세상 소망도 붙잡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같이 붙잡기를 원하는 거지요. 사실은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치기를 원하고 위로를 주기를 원하고 소망을 주기를 원하기도 하죠. 성경을 이용해서 세상 소망을 붙잡고 있는데 아직 세상 소망이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조금 더 인내해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진 그 세상 소망이 이루어지게 해줄 거다. 그렇게 하지요. 그걸 저는 기복주의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성경에 대한 단순한 동의, 설교에 대한 단순한 동의, 그러나 자세하게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관심이 없지. 그냥 소위 가십거리 같은 가벼운 성경 공부, 답 적어내는 것. 자,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요약해 적어봐라. 그래서 답 적어내는 것. 그렇게 하는 성경 공부 유명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막 하면서 시험 볼 때, 예를 들어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장이다 그러면 장마다 핵심 요약을 해야 돼. 그 시험이에요, 시험. 그렇게. 그래가지고 열심히 암기해서 외워요. 그러니까 합격했어. 나는 이 유명한 머시기 성경 공부에서 나는 끝까지 계시록까지 합격했어. 그래서 이제 묻지요. 그러면 요한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1장부터 요약해서 이야기해봐. 그러면 거기에 정답안이 있거든요. 그 성경 공부에 요구하는 계시록 1장은 뭐, 2장은 뭐, 3장은 뭐, 4장은 뭐, 5장은 뭐, 6장은 뭐, 합니다. 합격. 그러한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한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겠는가?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이해하고 깨닫고 알기보다도 가십거리로 그냥 지나가고 싶어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기복주의와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신앙? 그건 뭔데? 우리가 부활에 대한 말씀은 언제 듣습니까? 장례식에 참여할 때 듣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고 이제 설교를 장례식 집례하는 목사님이 하는 때 듣겠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부활절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은 부활신앙과 별로 상관이 없죠. 평상시에 우리는 부활신앙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신앙고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신앙고백, 사도신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서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부활이죠. 주님의 부활. 그 다음에
신앙고백 사도신경제 아래로 가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 믿사옵나요?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을 이야기해요. 신앙고백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이 부활에 두고 있어요. 첫째는 주님의 부활, 주님의 고난과 부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과 신앙의 특징이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앙의 뭔가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거나 유사하거나 무슨 모습이 있어요. 무슨 모습? 간단하게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 땅을 살아나가요. 살아나가면서 이제 뭐 좋은 것도 보고 복도 받고 잘 되고 아니면 뭐 그럭저럭 살다가 이제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요. 그러니까 부활신앙보다는 천국신앙이지. 천국에 가요. 그 다음에 끝. 천국에 가면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서러운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그리고 이제 행복하지. 행복해. 와 좋아. 행복해. 끝.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그래도 사실은 뭐 재림이야. 이 땅을 내가 살 만큼 살면서 재미나고 신나고 살다가 아니면은 뭐 그냥 그럭저럭 평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끝나지. 죽어서 천국 가면 끝나. 끝. 근데 성경이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게 안 나왔는데 근데 필요 없어. 뭐해? 그걸 안다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안다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관심 없어. 그냥 항상 위로해줘. 항상 소망을 줘. 아니면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 잘 받는지 방법을 가르쳐줘. 더러운 귀신들이 막 공격하잖아. 나 괴롭거든. 귀신 나하고 물리치고 승리하고 자유롭고 그런 걸 가르쳐줘. 나 우울증 때문에 고통스럽거든. 우울증 치료돼가지고 막 마음에 번뇌가 없이 고통이 없이 사는 거 가르쳐줘. 그렇게 해서 그럭저럭 행복하게 살고 기도응답도 받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천국. 그래서 제가 소위 천국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천국신앙. 주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관심 없어. 아니 살다가 천국 가면 끝나지. 그럼 뭐가? 그리고 이제 아니 그거 아니고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본문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부활장이 있잖아요. 부활장도 깁니다. 58절까지 있어요. 58절까지. 그러면 좀 이야기하려고. 관심 없는데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관심 없는데 아니 살다가 천국 가면 끝나지. 관심 없는데요. 주님이 부활에 대하여 그의 종들을 통하여 많이 기록해 놨는데 관심 없는데요. 오늘 천국신앙이죠. 눈물도 없는 그곳에 가면 끝나지요. 서러움도 없는 그곳에 가면 끝나지요. 천국에 가면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해피엔딩 할 거예요. 그러면 끝나지요. 이 땅에서 못 누리던 걸 천국에서는 다 가지게 될 거예요. 다 누리게 될 거예요. 다 얻게 될 거예요. 거짓말이고 그건 거짓말인데 그냥 그렇게 전하고 가리키고 믿는다고 말이에요. 성경하고는 상관없이. 당신들이 이 땅에서 못 누리는 것을 주님이 천국에 다 준비했어요. 다 가지게 할 거예요. 아멘. 너무 감사해요. 당신이 땅에서 가난하잖아요. 천국에서는요 너무 부욕해 될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소망이 생겨요. 당신이 땅에서 못 가지고 못 누리고 너무 많잖아요. 천국에 가면요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다 누리게 하실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것을 성경하고 상관없이 주입하고 전하려고 애를 쓰고 또한 믿으려고 애를 써요. 가짜 믿음이지요. 근데 가짜 믿음이 더 보기 아름다운 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짜보다 가짜가 더 멋지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그건 아니 복잡해.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아니면은 이 땅에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기도 하는데 그렇게 살다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천국 가서 이 땅에 못 누리고 못 가지던 것을 다 가지게 해줄 거야. 입신 간증이 있죠? 천국 간증들. 야, 천국에 가서 입신해서 봤더니 뭐가 있더라. 우와, 대단해. 뭐가 있더라. 어쩌고 저쩌고. 성경은 천국의 모습에 대하여 조금밖에 이야기 안 해줍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공상하는 그것들은 그냥 우리의 주장일 뿐이고 성경에 없는 것이지. 최소한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천국에 대한 책들을 막 쓰고 천국에 갔다 왔다는 간증들을 막 합니다. 아니면 지옥 간증도 있죠? 지옥에 갔더니 막 귀신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 괴롭히더라고. 사탄마귀에 괴롭히더라고. 아니, 지옥이라는 것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고통받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지. 걔들이 지옥의 사자고 간수고 그런 게 어딨어요. 성경도 인정하지 않는 이상한 지옥 간증들. 귀신들이 삼지창 들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 괴롭혀요? 지그들이 고통당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무적행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주님께 비는 판국에 성경을 전혀 보려고 안 하고 자기들의 망상 속에 만들어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 천국 간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래도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천국에 대한 상당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천국에서 벌어지는 상당한 이야기.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모인 생물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벌어진 사건들이 있는 등등이 있지. 그러면 천국의 경험을 한 아무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은 무시하고 자기의 이야기만 해요. 그러면 그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아니면 그게 서로 진짜라 해도 그 사람의 신명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 사람 뱃속의 중심.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의 간증을 통하여 약화되고 사라지는데 그런데 그의 간증이 진짜가 될 수 있을 거라? 진짜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죠.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한 경험을 누가 보증을 해줘요? 누가 증언을 해줘요? 하나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생각외로 많이 안 하십니다. 아주 조금만 놔둬요. 조금만 놔둬요. 이 세상사도 간단하게 이야기 못하는데 천국의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하겠습니까? 그렇게 단순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의무적 강제적 예배 말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엎드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것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찬양이지. 찬양이지.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해요. 그 사람이 음악성이 얼마나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찬양이지. 근데 예를 들어 우리 자녀라고 합시다. 우리 자녀가 천국 가서 이 땅에서도 하기 싫어하고 안 하고 예배 드릴 때도 찬양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신용만 예배 신용만 하는데 천국 가서 항상 하는 게 찬양이다. 그러면 그 자녀가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천국에 가는 것은요 우리가 인간계조 돼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간다 그러면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보시면은 순교당한 이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모여서 신원해달라고 원한을 갚아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원한을 갚아달라고.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냐고.
그러니 주님께서 좀 더, 하나님께서 좀 더 기다리라. 좀 더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시지. 그러지, 야, 천국에 갔더니 모든 원한을 다 잊어버리고 사랑으로만 그냥 가득 차고.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데. 근데 성경에 없는 걸 갖다가 이야기하는 썰 푸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면 내가 가는 거예요. 나란 사람. 나란 A란 사람이 A란 사람으로 천국 가는 거지. A란 사람이 B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나는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천국과 맞는 사람인지 안 맞는 사람인지가 이미 정해지지요. 이 땅에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신나게 살았는데 이제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게 돼서 천국에 맞는 사람으로 그냥 변신이 된다? 그렇게 있어. 세상에 속한 사람이면 지옥에 맞는 사람으로 돼 있어서 지옥으로 가는 거고, 이 땅에 세상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 이 땅에 사는데 천국에 속한 사람이면 천국에 가는 거고 자기 나라에 가는 거지. 좀 싫은 소리일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기쁘고 예배하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천국에 가시겠지요. 예배하는 게 싫고 찬양하는 것도 싫고 그럼 천국하고 안 맞으시지. 왜? 계시록 보시면 천국 가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찬양인걸. 하기 싫은 사람을 그 사람이 천국에 하겠어요? 하고 싶어서 하지요. 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지. 하기도 싫은데 가는데 가서 그냥 맨날 찬양해야 돼.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언제 끝나? 근데 막 눈치 보면서 천국에서 진짜 또 해야 돼? 언제 끝나? 지겨워 죽겠네. 그러면서 막 찬양을 해? 그럼 천국이 아니겠지. 그 사람들한테는. 하루에 100차례를 찬양해야 된대. 하나님께. 원매. 땡땡땡땡땡 찬양 시간이요. 좀 쉬려는데 땡땡땡땡땡땡 찬양 시간이요. 괴롭겠지. 괴로워. 응? 그냥 세상의 삶처럼 이 땅에 못 누리든가 여행도 다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난 몰라요. 몰라. 근데 중심은 찬양일 거라. 왜 계시록에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은 필요 없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기대하고 꿈꾸는 거. 그거 천국에서 다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부활신앙, 부활 그 장례식 때 목사님 설교하는 거고, 이제 부활절 되니까 이제 부활 설교 드려야 되네. 그거 한번 지나가고 땡치고 지나갑시다. 부활한다고요? 그래. 부활해. 그건 무슨 말이야? 그냥 죽으면 천국 가면 끝나는 거 아니요? 천국 가면 영혼 상태로 가잖아요. 그렇지요. 영혼 상태로 가면은 육신이 없잖아요, 육신이. 그렇지요. 그럼 육신 받는 거지, 육신. 그렇지요. 언제 받으면 받겠지. 천국 룰루랄라 하다가 받으면 받지 뭐. 욕심 받으면 뭐 더 좋은 점이 있어? 좋은 점이 있지요. 욕심 받으면. 그래야지 육신이 있어야지 뭐 음식을 먹을 거 아니요. 그렇지. 최고 멋지고 아름답고 그냥 젊고 병들지 않는 몸을 주신단 말이요. 육신 없는 것 모르지. 근데 그래 육신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도 안 죽는 몸인데 그러면 좋겠지. 그러면 어차피 천국 가면 끝나는 거 아니요? 그렇게 성경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끝난다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 안 해요. 심지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까에 대해서도요, 성경은 다 이야기를 안 합니다. 대부분은 침묵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살을 붙이고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참 신비한 것들이 그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잠자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면
죽은 자들에 대하여 잠자는 것에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잠자는 자들 그래요. 잠자는 자들. 그러면 실상은 그럴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겠지. 왜냐하면 주님께서 변화산에 계셨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안 죽고 간 사람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몸을 가지고 갔다가 이제 거기서 늙어 죽진 않았을 거 아니, 천국에서. 그러니까 이미 주님의 몸처럼 변화된 상태가 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의 몸이에요. 에녹 선지자의 몸도 그렇고. 그리고 모세 같은 이는 아직 몸을 안 받았지. 왜? 주님의 재림이 있어야지만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아직 부활의 사건이 주님의 부활 말고는 우리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사건은 예시적으로 주님 부활하실 때 그때 얼마 있었고 그 외에는 부활의 사건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주님 부활하실 때 부활한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 말고는 주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사건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 같은 선지자도 몸이 아직 없다고 말이에요. 육신의 상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부활한 몸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외에 이제 상당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일까? question mark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심지어는 잠자는 자들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 잠자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끔뻑 자다 이제 누워 있다가 잠이 들면 그 다음에 깨면 새벽이나 아침이나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었는데 그리고 이제 낙원에 들어간다 어쨌다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깨어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있다가 그러다가 어느 때에 백보자 심판 때에 시간이 훌쩍 지나서 그 다음에 설 수 있을 거라 그 말. 그냥 간단하게 야 우리 죽었어 천국에 갔어 끝. 그렇게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에 볼 때에 깨어있는데 장로님들 깨어있잖아요. 24장로님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잠들었다가 깨어나 보니까 어쩌면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주님 재림하실 때 성도들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이 일어나죠. 부활이. 그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 상태로 내려오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부활한 몸을 입게 되지.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배울 때에 몸이 부활하고 변화되죠. 변화돼요.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주님 재림하실 때 벌어지는 사건이 부활이에요. 부활. 주님이 지금 공중당림 하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하게 돼요. 여기에. 어떻게 부활해요? 주님이 이제 부르시는 슬기로운 다섯처녀에 속한 사람들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처녀라면 이 죽을 몸,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변화.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 그 다음에 잠자는 이들, 먼저 주님의 품에 안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오셔가지고 그들이 몸을 얻어요. 죽지 않는 몸을 얻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도 이 부활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성경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장래 되어질 일 가운데 핵심 포인트예요. 그거에 대한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지. 내가 그냥 듣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 야, 성경 복잡해. 대강 듣고 좀 간단하고 좋은 것. 야, 기도 좋잖아.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 그런 거 좋지요? 그런 거. 그런 거 좀 해주고. 막 나 방언 하는데, 방언 기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아, 귀신 공격 때문에 막 괴로운데. 그런 거. 아니면 막 병이 치유되는 거. 나 몸이 아픈데 치유되는 그런 이야기 좀 많이 해봐. 치유되는 거. 근데, 몸이 아픈 사람의 책임은 없고,
그냥 치유된다. 그냥 간단한 그 이야기. 어떻게 하면 치료 잘 받는지. 몸 아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는 건 상관없이 그냥 머리만 치면 고쳐지는 거. 그런 이야기 좀 해봐.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도 임파테이션 한번 받고 기름 부음 받고 임재 나타나고 뭐 중보기도 좀 하고 그러면 짠짠짠 변화된다는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 좀 해봐. 보혈기도 막 보혈 뿌리고 뭐 하고 아니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통곡의 벽 앞에 가서 한번 작전기도 한번 하고 그러면은 변화된다. 뭐 그런 이야기 좀 해봐. 그런 이야기. 그런 걸 사실은 우리는 좋아하죠. 나 성경에 있는 이러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 부활보다 천국. 가서 죽은 다음에 가면 되지. 가면 돼. 가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떵떵거리고 살고 집 없는 사람은 집 받고 아파트 가지고 싶은 사람은 강남 아파트보다 더 좋은 거 받고 그런 거. 쫙 이슬람 애들이 그냥 순교자가 돼가지고 가면은 그냥 알라신이 처녀를 갖다 최고 이쁜 처녀를 72명 주고 하인을 몇만 명 주고 땅이나 뭐나 부귀영화는 얼마나 주겠어. 100명분의 정력을 주고 3년 만에 또 보충시켜준 다음에 아니면 여자가 순교자가 되어서 이슬람의 순교자가 되어서 가면 최고 멋진 남자 72명을 준 다음에 참 기가 막힌 그런 청.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자기의 상상력을 가미해가지고 이 땅에서 서러웠지 이 땅에 너 명예도 없었지 천국 가면 명예를 가지. 이 땅에 부귀영화 없었지 천국 가면 부귀영화를 얻어. 뭐 가지고 싶어? 너 가지고 싶은 거 이제 천국에선 다 가질 수 있어. 근데 이제 아쉬운 게 좀 있네. 뭐가? 천국 가면 나 결혼 못 하잖아요. 그때는 그날에는 어떤 사람은 천국 가면 결혼을 한다고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들 중에서요. 그런데 주님께서 많이 신랑 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알겠지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되고 변한다는 걸 알겠지. 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에서는 이제 뭐 결혼하고 재혼하고 이런 게 없다고 말이에요. 주님께서 결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어떤 여자에게 남편이 있다가 첫째 남편 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남편 죽고 막 해가지고 천국에서 누구 아내가 되냐고. 아니 천국에서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여자 좋아하는 남자들은 천국 가서 최고로 멋진 여자를 이슬람처럼 막 한 10명 거느리고 싶은데 없어. 남자 좋아하는 여자들은 막 남자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믿는 크리스찬들 가운데 저도 간혹 만나봤는데요. 근데 어쨌든 천국 가면은 최고로 완벽한 남자 하나 얻고 싶지요. 근데 당연히 우리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어떤 남녀 관계하고는 다르지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성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이성 간 연애고 결혼 생활이고 아주 최고의 남자 완벽한 최고의 완벽한 여자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것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 곤란하죠. 한번 그래도 한 10년이나 5년이나 30년에 한 번씩 바꿔야지. 그러니까 골치 아프지요. 세상에서는 그냥 어쨌든 영원히 같이 사는 걸로 결혼을 안 하니까 누가 죽든지 먼저 죽든지 아니면 이혼해버리든지 하면 되는데 천국에서는 그건 아니니까 나 남자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는데 나 어떻게 하지? 그것만 해도 요즘에 젊은 애들은요 천국이 싫어요. 10대 애들요 또 20대 청춘들하고 이야기 좀 해보면요 자세히 이야기하잖아요. 싫어요. 왜? 여자가 없잖아. 여자가 이쁜 여자는 있는데 그림에 떡이잖아. 나보다 어쩌라고. 그런 천국은 나 이슬람 천국 좋아. 이슬람 천국에는 처녀 72명을 최고로 이쁜 여자를 준 다음에 다 그런 거 좋아해. 그러니까 그거 듣고 애들이 이슬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슬람 천국은 정욕의 나라거든. 정욕의 나라. 나 성경의 천국은 그렇지 않으니까. 찬양해야 돼. 찬양. 결혼 못해. 주님께서 많이 영원한 신랑 되시고 우리는 다 신부요.
뭐요 그게? 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거. 성경의 내용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남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속하지.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뿌리가 어디가 있게 됩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가 뿌리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가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로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냥 성경 읽는 걸 즐기는 사람 읽어요. 몇 장 읽었다 읽는 걸 즐겨요. 내용은 관심 없어요. 내용 괜히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괜히 알면 골치 아프죠. 자,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떠한 몸으로.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뿌리는 씨, 농사 짓는 사람들은 씨앗을 뿌리는데 장래 형체의 씨,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만 믿으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게 이제 종자를 뿌리면 하나님께 그 뜻대로 그 종자에서 싹이 나고 형체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 우리가 내 생물, 에스겔의 내 생물이나 이런 걸 볼 때에 한쪽 면은 사람의 얼굴이고 한쪽은 독수의 얼굴이고 한쪽은 또 소의 막 모습이 이런 것들 나오잖아.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게 뭐야 가장 영광스러운 스랍들의 내 생물의 모습이 이상하다. 막 괴물 몬스터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사람 형체가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를 이야기해요. 그 천국에 있는 그 스랍들이나 내 생물 그런 천사들 같은 경우는 하늘에 속한 형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다 그냥 땅에 속한 형체로서만 생각하고 이해를 해요. 그러나 아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실상 천사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고 땅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지요. 땅에 속한 어떤 땅에 속한 자입니까? 죽을 사람 아담을 통하여 죽음에 들어왔고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그러한 땅에 속한 자예요. 영원한 사망 속에 든 자로서 우리는 태어났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죽은 자의 부활 핵심은 부활에 있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하는 것이 부활하느냐. 그러나 이제 그런 천국 간증들이 무섭고 위험한 게 그런 것이었어요. 천국 간증들이 난무하면서 뭐가 약해지고 사라집니까? 부활 신앙이 약해지고 사라졌어요. 성경에 없는 천국 이야기를 막 하고 썰을 푼 거예요. 뭐 토마스 주남여사 같이 천국은 확실히 있다. 뭐 그 결론은 좋지요. 그 내용 천국은 확실히 있다. 그 말은 맞다. 그 말은 내용은 틀렸고 책의 내용은 틀렸고 천국은 확실히 있다. 그 말은 맞고 그 말은 맞지. 지옥은 확실히 있다. 그 말은 맞지. 천국은 정말 있다. 그 말은 맞지.
그러나 그 책을 이제 조영기 목사님 같이 이름 있는 사람이 번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없는 천국에 대한 환상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부활로 오지를 않았어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포인트가 가버린 거예요. 부활로 간 게 아니에요. 부활로 간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 성경은 답을 주지 않아요. 답을 주지 않아요. 그냥 잠잔다. 잠잔다. 그 다음에 일부에 먼저 천국에 간 사람들의 얼마의 모습만 요한계시록 등에 조금 나와 있어요. 다른 모든 죽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 이런 건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에요. 부활해요. 언제 부활해요?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지요. 첫째 주님 강림하실 때,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부터 첫째 부활이 일어나요. 그 마지막은 언제냐 하면 주님 지상 강림하실 때. 그때까지 첫째 부활이 시작했다가 끝나요. 실제로 이제 첫째 부활에 가장 첫 열매로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때에 함께 부활한 성도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 주님 부활하시고 함께 부활한 성도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들을 보였다고 이야기했죠. 그가 주님과 그때 잠깐 얼마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부활한 성도들까지. 그리고 시작되었지요. 첫째 부활이.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주님께서 데려오시는 성도들. 그 다음에 이 땅에 슬기로운 5천으로 인정받는 그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거고, 그 마지막 때 주님 7년 대환란 끝날 때에 강림하실 때에 그때에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마감돼요. 마감돼. 그 다음에 다른 이들은 잠자는 상태로 남지. 그에 대한 잠깐의 이야기는 전에도 계시록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본문만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인데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까지만 제가 잠깐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말, 살지 못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상상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죽은 자들 가운데 소위 말하면 한편 강도 같은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1000년 동안 살지 못하더라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한 천국 환상에 비춰보면 1000년 왕국에서 왕노릇은 안 해도 천국에 가서 룰루랄라 또 재미나고 신나게 살고 있을 거야 그런 소설이잖아요. 아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모습과 이야기에 되어질 것을 성경은 다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나 포인트는 부활이에요. 우리는 너무 많이 천국에 대한 홍상을 많이 들었어요. 왜? 성경에 없는 이야기니까. 없는데 그럴싸한 이야기로. 뭐 조영기 목사님 같으면 천국에 갔더니 아파트가 있더라.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럴싸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아니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말했을수록 사실이겠거니 뭐 거짓말 하셨을까? 똑바로 보셨겠지.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천국 간증들이 판을 치면서 이 신 같은 게 판을 치면서 뭐가 사라졌어요? 부활신앙이 사라졌어요. 천국 가가지고 니나노 하고 살면 끝나지.
성경이 이상한 거예요. 성경은 왜 근데 부활에 초점을 맞추지? 거꾸로 이 땅에서 죽은 사람들을 잠잔다고 해버려. 잠자는 게 뭔지는 알잖아요. 잠잤다가 깨어나 보니까 날이 샜네? 날이 밝았네? 죽은 다음에 몰라요. 그런 어떤 사람들은요, 죽은 다음에 낙원 갔네, 천국 갔네, 지옥 갔네, 음부 갔네, 그런 거 아니라 죽은 다음에 깨보니까 백보자 심판대일 거라. 죽은 다음에 깼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 그런 거잖아요. 죽었는데 소위 요단강 건너가면 팔레스틴이요. 요단 동편 서편이요. 어디 이상 강 건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찬송가는 우리가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야, 그냥 죽었는데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걸 베드로 사도가 함께 그래서 고생했다 어서 와라 그리고 막 끌어안아주고 자 들어가자 너를 위해 준비된 천국에 들어가자 룰루랄랄 그 다음에 성경에 그런 이야기 안 해. 안 하는 걸 뭘 믿으시오? 응? 그냥 죽었으면 잠자는 거요. 어떤 식의 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응? 주님 오시기 전에 딱 잠들었어.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죽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깨어났는데 주님께서 가자. 그리고 공중강림하실 때 데려오실 수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가자. 그리고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지. 아니면 자다가 깼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백보자 심판대가 펼쳐지고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고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깼는데 그리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잠자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싼데만주의 믿는다고 해. 나 세례 받았어. 믿어요. 회개도 없고 순종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도 없고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난 믿는다고 했는데요. 죽었어. 하나님 나 이 땅에서 땅 한 1000평 가지고 대저택 짓고 살고 싶었는데 못 그랬어요. 그래 천국에 오면 나 해줘. 1000평? 만평을 해줘. 100만평 해줄까? 도시 하나를 줄까? 그런 게 이루어진다고 망상을 하는 거예요. 망상. 저도 낚시할 때 제가 잘 잡는 좋아하는 생선 중에 하나가 망상어 있어요. 망상어 좋아요. 망상은 맛있어요. 망상. 성경을 계속 보면은 42절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썩을 것으로 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면서 이 썩을 몸을 가지고 죽을 몸이다 그 말이에요. 이 우리가 가진 몸은 죽어버릴 몸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진 몸은 영원한 몸이 아니에요. 이게 땅에 속한 형체인데 영원한 몸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상한 이야기 그런 거 있잖아요. 가장 아름다울 때 아름다울 때 모습으로 영원토록 산다고. 뻥치지 마시오. 원판 불변의 법칙이요. 가장 아름다울 때 모습이 그냥 미스 코리아는 그냥 늙어도 아름다웁디다. 그게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면 안 돼요. 왜 원판이 안 좋으면 가장 아름다울 때라도 안 이뻐요. 안 이뻐. 우리가 지금 쓰는 이 몸에서 이뻐지면 안 돼요. 여기서 이뻐지면 뭘 다 쓸 거예요 도대체. 땅에 속한 형체에서 가장 아름다울 때 모습으로 영원토록 산다고? 큰일 날 소리 하고 계시네. 원판 불변이요. 수술해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소설 쓰지 마시오. 소설 쓰지 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썩을 것으로 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이 땅의 헌금이에요. 대한민국 원하든지 달러든지 이 땅의 거잖아요. 이 땅의 거.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지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이 썩은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요. 그 길을 걸어가. 그러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게 해주신다.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진정한 진리의 길은요. 세상이 환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세상은 원하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점점 교회가 종교화되고 세속화될수록 교회가 심지어 이 강단이나 목회자가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떠나요. 말씀을 떠나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을 바르게 믿고 따라가는 것에 대하여 환영받지 못해요. 우리는 어느 때가 되면 종교통합의 세력이 더 득세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WCC나 WEA가 어떠한 방향으로 사람들이 이끌고 가게 될런지 점점점 그러한 세력이 힘이 더 강렬해져 간다는 것을 알 거예요. 그렇다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알 거예요. 동성애자에 대해서도 말도 못하게 될 것이고 말씀을 따른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침묵해야 될 것이고 자문에 초달하는 것 같은 것 말이지요. 아동학대가 얼마나 더 극렬해져 갑니까? 그러니까 아동학대가 극렬해져 가니까 말씀대로 자녀를 초달하는 것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침묵해야 돼요. 그렇게 점점점 사는 것이 변화되지요.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의 부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되고 약한 것으로 심어 우리는 몸이 약하잖아요. 자주 병들잖아요. 자주 아프잖아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설교를 못하고 그리고 이 진통제를 안 먹을 때는 몸에 이 경증이나 근육통이 너무 심하게 와서 막 잠을 못 자고 뒹굴고 막 그랬습니다. 며칠 그러다가 이제 진통제를 먹을 수 있게 돼가지고 진통제를 먹으면 몸이 괜찮고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몸이 쑤시고 아프고 두통 때문에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그러고 아직도 냄새나 이런 거 잘 못 맡고 감기나 이렇게 폐렴까지는 진척 안 했어도 기침 그래서 제가 말을 너무 크게는 안 합니다. 크게 하면 기침이 아직 나오거든요. 코로나만 와도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약한 몸을 가지고 있지. 그 몸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요. 그것을 심는다 그러죠. 약한 것으로 심어요. 그리고 강한 것을 다시 산다. 약한 이 몸이 아니라 새 몸이죠. 강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게 부활이죠. 부활한 몸을 얻게 되고 받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부활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멈추질 않아요. 그래 간단하게 이야기를 안 하는데 성경의 포인트는 부활이에요. 부활. 언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전에는 성경은 침묵하지요. 일부의 이야기만 계시록 등에서 조금 아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할 때도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고통하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리고 자세한 이야기 안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낙원의 아브라함 품에 가서 안겼는데 나사로가 거기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너무 행복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아직 부활이 없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성경은 안 한단 말이야. 안 해요. 우리는 거기에 살을 붙이고 소설을 쓰기를 좋아하지. 양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성경의 자세한 말씀 안 해도 성경의 한 말씀을 주목하겠지. 자기가 뭔가를 경험했다, 보았노라, 들었노라, 무슨 입신 책을 봤더니 누가 경험한 것이 어쨌더라, 저쨌더라 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부활의 핵심을 가지고 있지 지금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이나 천국의 핵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상한 천국을 전하는 걸 좋아해요. 이상한 천국.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갈 거예요. 천국 갈 거예요.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중간 생략.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갈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좋아요.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천국 이야기지요. 그런 극락에 대한 이야기는 불교도 좋아하고 이슬람교도 좋아해요. 그런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정욕적인 천국으로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치관을 가진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에 그 천국이 어떠한 천국이라기보다도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러니까 전도받는 사람들은 그 천국은 자기들이 기대하는 천국이지. 자기가 원하는 천국이에요. 누구나 다 불교는 극락을 좋아하고 여러 종교들도 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어지간하면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알맹이는 없어요. 알맹이는. 그냥 자기가 가서 잘 먹고 잘 마시는 좋은 천국인 거죠.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 신령한 몸이 부활하는 몸, 부활하는 몸, 신령한 몸. 육의 몸이 있으니까 신령한 몸이 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이게 부활이죠. 성경이 이렇게 포인트를 맞추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는 거예요. 가까웠다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 거예요.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지금 회개 사라졌죠? 회개 사라졌어요. 믿는다고 해라. 그게 회개다. 정말로 하나님께로 터닝하는 회심, 회개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살다가 내 힘이 부족하니까 예수님 믿어서 세상을 예수님 의지해서 세상을 향하여 더 잘 살아간다?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다가 주님 믿기 때문에 주님께 그 은혜 때문에 터닝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그게 회심이에요. 그게 회개. 그러나 그러한 회심과 회개는 어디에 갔냐 그 말이에요. 어디에 갔는가.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46절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주님이 먼저 살려주는 영으로서 오신 게 아니라 육신을 가진 첫 아담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신 둘째 아담 되시는 주님께서 그 다음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셨다. 그래서 먼저는 신령한 자가 온 게 아니라 신령한 자는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 있는 자 이건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 있는 자가 먼저 왔고 그 다음에 신령한 자 둘째 아담으로서 주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먼저 온 첫사람 땅에서 난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아담이 흙에 속한 자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났기 때문에 우리도 흙에 속한 자였어요. 흙에 속한 자.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우리는 흙에 속한 자, 이 몸이 건강해져 봐야 썩을 몸, 죽을 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깐 동안의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 뿐인 거예요. 이 육에 속한, 흙에 속한 이 몸이 가장 이쁠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말이 되지 않지요.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다. 이게 부활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진 건 땅에 속한 자의 형상입니다. 이게.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삶이라는 것은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지고 기준으로 천국에 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헛소리 하고 있네. 에? 뭐 그냥 갔더니 뭐 흰옷을 입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형상은 땅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그러면 아담의 후손으로 끝까지 살 거라고? 그러면 안 되지. 이제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벗는 거예요. 벗어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지요. 이게 똥딴지 같은 사람들이 저한테도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화장을 하면 나중에 부활할 때는 어찌 되나요? 화장 안 해도 시간 되면 다 썩습니다. 에? 화장을 안 하면 안 썩어요? 살은 안 썩고 뼈는 안 썩어갑니까? 사람 뼈가 썩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살이 썩는 데는 이건 주로 탈장이라 그러는데요. 사람 묻어놓으면 20년 안에 되면요, 살은 다 썩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 나이 드신 분들은 뼈가 약하고 이제 좀 뼈가 가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손마디 뼈 같은 건 20년에 다 썩어 없어져 버려요. 굵은 뼈만 남아요. 젊은 사람들은 20년 지난 다음에 무덤을 파보면 젊은 사람들은 제 선친 무덤도 제가 파서 납골 땅에 넣어버렸는데요. 근데 제 선친은 46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뼈가 굵으시더라고. 아직까지 여지간한 뼈가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제가 한 80살 넘어서 돌아가신 분들 무덤도 이렇게 여러 개 파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은 뼈가 굵은 거 빼놓고는 다 사라져요. 화장하든 안 하든 어차피 다 사라지고 없어져요. 근데 사실은 뭐 이 죽을 몸, 썩을 몸 이야기를 자꾸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무덤에다가 넣어놓으면 주님 부활하실 때 이제 이 무덤이 열리면서 어디 뭐 전설고향 봅니까? 어디 좀비가 나오는 거예요, 좀비가? 아니, 주님 막 뭐 재림하시니까 무덤이 열리면서 거기에서 갑자기 흰 옷 입고 막 올라가요? 아주 소설을 써라, 소설을 써. 아니, 땅에 속한 이 몸을 다시 받아서 뭐 하시게? 말씀을 좀 관심을 안 가지고 무언가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을 보세요.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고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한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한 몸을. 이 땅에 있는 어떤 몸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성경의 핵심 포인트는 부활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거기 한 걸음 나아가면 계시록 20장의 말씀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50절로 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우리의 혈, 우리의 피,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 못 받는다고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천국에 못 가, 이 몸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천국에 살면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렇게 못 산다고요. 이게. 천국의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 안 합니다. 실상 자세히 성경 한 권을 할애해서 말씀한다 해도 우리가 얼마나 알아먹겠어요. 거기에서 우리 나름의 소설을 또 쓰겠지요. 응? 성경이 자세히 이야기 안 하니까 무슨 천국의 간증들이 넘쳐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말씀에 부활은 관심이 없어. 왜? 천국에서 뭐하고 멋지게 니나노 하고 천국 가서 엘리야 선지 만나고 천국 가서 모세 만나고 대화하고 어쩌고 한다는데 무슨 성경의 부활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내가 예수 믿다가 죽었다 천국 갔다 끝. 어떻게 성경이 그걸 이야기해요? 먼저 된 성도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을 알지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려요. 왜? 주님 재림하셔야지만이 이 썩지 않을 몸을 그 다음에 입은 다음에 본격적인 하나님의 성취와 이루어짐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는 어떠한 양상, 어떠한 모습으로 천국에 먼저 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살는지까지는 성경의 침묵에, 오히려 성경은 잠자는 자를 이야기해. 잠자는 자. 잠자는 거예요, 잠자. 아마 상당수는 저는 잠자지 않을까 싶어요. 죽은 다음에 언제 깨겠어요? 정말로 깨어있는 슬기로운 5처녀라면 주님 재림하실 때 깰 수 있을 거라.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제 가자. 썩지 않을 몸을 얻으러 가자. 하실 거겠지요.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못 받는다. 오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잠자고 있는 게 아니다. 어느 때 이제 잠자다가 뭐 할 때가 있다고요? 깰 때가 있다고. 깰 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한다. 우리가 잠자고 있는 게 아니다. 잠자다가 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다가 깬다. 그러니 이제 병사들이 잠자고 있다가 아침에 6시 되면 기상나팔을 불어요. 병사들이 자다가 깨요. 군대에서 자다가 깨요. 그때 되면 호련히 이제 주님 마지막 나팔이 불면 순식간에 호련히 갑자기 갑자기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는 그때 주님 마지막 나팔이 불 때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신비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부활절 되니까 또 지겨운 부활 이야기 듣는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의 포인트가 부활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미 헛된 잘못된 그러한 성경에 없는 천국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한 망상들을 많이 꿈꾸다 보니까 부활이 왜 주님의 부활과 우리가 성도가 다시 사는 것을 믿는 부활신앙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나 바울서시나 주님의 말씀에 천국에서 죽은 다음에 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하는 게 거의 없는데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만들어서 믿는 거예요. 간단하게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믿는 사람 진실한 신자는 천국에 간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지요. 다 알아요. 그러나 그 다음 이야기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대부분이라고 말이에요. 오히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자는 상태로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봅니다. 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가 이제 먼저 주님 안에서 죽었어요? 그치요? 자는 자들이죠. 자는 자들. 그러면은 말이 이상하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성경이 다르게 나왔잖아요. 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야, 데살로니가 교인들 정신이 나간 모양이네. 언제 죽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니나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도 안 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갔지. 니나 너 하고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빨리 너희들 또 와. 빨리 와. 그러니까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나 믿는 분들 만나보면은 목사님 빨리 나 천국 좀 가게 기도 좀 해주세요. 천국 좀 가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죽으면 이제 천국 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지. 아니 천국 안 가신다는 게 아니라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지요. 모르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하고 상관없이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막 썰을 푼 것들 아니면 스스로 믿기 전부터 믿어왔던 낙원이나 천국이나 극락에 대한 이야기. 근데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한다. 알아라. 자는 자들 어떻게 될 것인지. 자는 자들 어떻게 될까? 자는 자들이 뭐예요?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자는 자들. 그러면 보통 우리의 생각으로는 야 쓸데없는 이야기 안 해. 사도 바울 아니면 대사님 교인들 무식하네. 아니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에 갔으면 너무 좋잖아. 지금은 좋아.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너무 좋아. 그것도 모르고 있어. 무식한 사람들아. 모르고 있어요. 왜 모르고 있냐?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니까. 자는 자들이 왜 자는 자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슬퍼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야기가 뭐가 나와야 돼요? 천국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활 이야기지. 부활 이야기거든.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예수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 안에 뭐하는 자들? 자는 자들을 하나님이 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이 빠지질 않으시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는 자들, 예수님 안에 자는 자들, 예수님 안에 자는 자들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아라. 데리고 오실 거야. 대사님 교회들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 재림하시잖아. 그러면 주님이 그들 데리고 오실 거야. 슬퍼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안 슬퍼하거든요. 아니라니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 거 이야기 안 해요. 예수님 안에 자는 자들 데리고 오실 거야. 데리고 오시면 만나게 되지요. 10년 전, 20년 전 주님 잘 믿다가 돌아가신 분을 주님이 데리고 오신다니까. 지금 10년 전,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주님의 재림이 있다면 주님이 데리고 오실 거야.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라. 끝이 아니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부활은 던져버리고 천국이야 천국. 가면 돼. 아니 성경 이야기 안 하는 것을 어떻게 말하시오.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건 나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것이 성경에 없다니까요. 일부분 부분 조금만 나와 있어요. 심지어 요한계시 6장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순교자들이 원한 갚아달라고 탄원하고 있잖아요. 탄원하고 있어. 왜? 여전히 고통스러우니까. 여전히 아프니까. 그리 간단하지 않다고요.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생각하는 말씀하는 영원한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다음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다음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상한 소설만 쓰고 생각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부활신앙에서 벗어나 버리지. 부활은 필요 없지. 왜? 천국 가서 죽으면 잘 먹고 잘 사는데 당신들 유령이야. 유령. 하늘에서까지 형체를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다려야지 이제요. 어떤 형태의 기다림일지는 몰라도 간단하지 않다고요. 성경은 다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서도 순교당해 죽은 사람이 있고 먼저 죽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퍼할 거 아니에요.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리울 거 아니에요. 슬퍼하지 마라. 그 다음에 우리의 논리로는 천국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여기에 못 누려진 거 떵떵거리고 살고 있어. 그렇게 말해야지 옳을 거 아니란 말이. 우리의 논리는 그건데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이야기해. 주님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오실 거야. 주님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오실 거야. 주님 안에 잠자는 자들 하나님이 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4절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말씀으로 말한다. 주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천국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어가 아니라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앞서지 못하. 자는 자들보다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앞서는 게 아니다. 우리는 자는 자들은 천국에서 앞서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생각은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앞설 거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죽어가지고 천국 가서 주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상한 고정관념이나 생각하고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인들 믿음 좋았던 이 사람들하고 생각이 너무 틀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생각이나 들은 이상한 것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성경 다 필요 없어.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주님 재림 그거 무슨 상관이야?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재림 같은 거 부활 같은 거 뭐 없어도 상관도 없지. 참 이상해. 너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부활장 싫어. 데살로니가에서 뭐 4장? 뭐야? 그냥 그렇다고 중요하지도 않은 건데 중요한 건 천국에서 니나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정말로 너무합니다. 그래요. 15절 하반 다시 읽으면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래. 자는 자들 이야기 계속 하죠. 자는 자들. 죽은 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당수는 잘 거라고. 죽은 다음에 딱 자는 상태로 변할 거라고. 그 다음에 어느 때 깨는데 그 깨어남이 영광스러운 깨어남이 될런지 아니면 넷보자 심판 내 앞에서 깨어나는 그 탄식하는 깨어남이 될 수도 있다 그 말.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자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부활한다 그 말.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고 오시는데 신비로운 이 부활의 현장이 그렇게 되는 거지. 그지 무덤이 갈라지고 거기에서 소설 적당히 쓰셔. 적당히 소설 보셔. 썩을 것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면 좀비지. 좀비 영화 그래서 좋아하겠지 요즘 사람들은. 무덤이 갈라져가 거기서 막 나오면서 날아가? 하얀 옷 입고? 야 끔찍하다 끔찍해. 공동묘지가 막 열리고 날아가고 납골 땅에서 그냥 납골 땅 무덤이 갈라지는 것보다 납골 땅 그거 조금 모아놨죠. 머리뼈 이렇게 좀 부숴가지고 가루 좀 해가지고 납골 땅 그 납골 항아리에서 나오겠네? 흰옷 입고? 참나 소설 그만 있어. 무덤이 갈라지고 그래서 올라와? 그만 저기 땅 속에 나무 밑에 다 화장해가지고 뿌려가지고 묻으면 그것도 골치 아프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봐보세요. 부활로 위로하라 그랬지. 주님 강림과 부활이죠. 우리는 뭘로 위로해요? 천국이야. 없잖아. 성경하고 다르게 가고 있다니까요. 주님 믿는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건 진리지요. 그 다음 내용은 여러분이 소설 쓰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이상한 거 듣고 있는 거라니까요. 뭘로 위로하라 그래.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 그 내용을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이야기했잖아요. 이걸로 위로해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살아. 이 땅에서 못 누리던 거 천국 가서 네 나누어하고 누려. 그래서 위로해. 천국 가. 이슬람으로 한다면 천국 가가지고 처녀 72명을 받아. 하인은 몇만 명 받고 이슬람의 순교자가 되면 정말 미쳐버린 거예요. 응? 없는 약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일으키니까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빨리 죽어 천국 가고 싶지. 에? 야, 몸이 아픈데 천국 가면 안 아프니까. 아니, 뭐 아플 몸이 없죠. 아플 몸은 없는데 간단하지 않아요. 오히려 위로해야 되는 건 주님의 강림하심과 부활이에요. 주님의 강림하심과 부활을 전해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까지 봅니다.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언제 이런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님의 강림과 부활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왜? 이 때와 시기 관심 없어. 잘 먹고 잘 싸가 천국 가면 되지. 죽으면 되지. 죽어 천국 가면 되는데 때와 시기가 무슨 관심이 있는데. 주님의 강림과 부활이 무슨 관심이 있는데 관심 없어. 아니면 정말로는 심취한 사람들이 이제 막 언제 주님 재림하실까? 언제 공중강림하시지? 언제 성대 휴거가 있지? 언제야? 곧 있다네. 적그리 또 곧 나왔다네. 뭐 누가 적그리 또라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한 도적같이. 어떤 사람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도적같이 임하게 된다. 그냥 세상에 평기폭파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그런 가운데 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있느냐? 5장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그 저희가 누구겠어요? 핍박받는 진실한 크리스찬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 동성애하고 살아가고 WCC가 이루어져 가고 그 가운데 종교화된 기독교가 있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왜 너무 좋은 세상이 됐잖아요. 진보의 신학이 이루어지고 해방신학이 이루어지고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 그것이 어떠한 자들에게는 호련히 멸망이 많은 끔찍한 일이 되는 거죠.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차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싼데만주의로 가면 믿는데 잔단 이야기는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 사람으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말씀에서요. 말씀에서. 말씀이 사라지고 나면 믿음은 어디가 있어요? 없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부활신앙이 생기지. 무슨 천국신앙이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니 나눠. 부활신앙이요. 부활신앙.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사랑의 흉배를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흉배를 붙여야지. 이것이 칼로 가슴을 찌고 심장을 공격하고 위장을 공격하고 내장을 찌를 때 막아줄 거 아니 이게. 팔이 찔리고 다리가 찔려도 바로 안 죽는데 심장이 찔리고 위장이 찔리면 죽잖아요. 흉배를 붙여야지.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는데 말씀을 떠나버리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상한 망상적인 믿음만 남아요. 사랑의 흉배. 세상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세상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김정은이를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누구를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흉배를 붙여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는 이 약한 자들은 너희가 추방해버려라. 쫓아내버려라. 그런 자들을 끌어안고 사랑할 거예요? 암덩어리를 끌어안고 사랑할 거예요? 그런 자들이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 그리스도의 지나치게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오거니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인사하는 자들은 그들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요즘에 생각하는 사랑의 흉배는 뭐예요? 아무나 다 끌어안고 사랑하는 거지. 아무나 다. 그러니까 WCC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통합의 대열에 들어가는 거지. 무슨 사랑의 흉배인데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흉배를 붙일 때에 그 다음에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형제 사랑이 되는 거예요. 형제 사랑. 아무나 형제요? 아무나 형제가 어찌게 돼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의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까? 아니 데살로니가서 4장으로 가니까 주님의 재림과 부활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 말로 위로하라. 이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 아닙니까?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모르겠는데요. 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 같아요. 낮에 속하여 깨어있고 그러면서 주님 재림 기다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을 기다리고 먹고 살 만큼 살다가 천국 가자. 니나 너.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자세히 찾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근데 우리는 천국 가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만드는 천국하고요. 가게 돼서 보는 천국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죽은 다음에 우리는 자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자는 자들 되기 전에 세상적으로 잠드는 것 말고요. 주님 잘 믿어도 잠자는 자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때 언제 깨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제수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고 말씀을 떠나버리면 믿음도 떠나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버려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알량한 성경 공부 몇 자리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에서 부활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으면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지. 왜 없는 걸 이야기하지 않는 걸 지어내고 거기에 살을 붙이고 소설을 쓰려고 그럽니까?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천국에 대한 천국신앙을 이야기하는 것도 처음에 제가 서두에 기복주의와 부활신앙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땅에 우리가 누리고 싶은 복들이 있는데 덜 누리니까 천국에 누린다. 이게 천국이 기복주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기복주의 천국으로.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부활신앙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건 뭘 기다리는 것입니까?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썩지 않을 몸, 하늘에 속한 형체를 가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복주의의 천국이죠. 기복주의의 천국을 기다리고 꿈꾸는 사람들. 부활신앙 같은 거 필요 없잖아요. 천국 가면 영원 상태로 간다는 이런 생각도 전혀 하지도 않고 천국 가면 천국식으로 그냥 떵떵거리고 재미나고 신나고 행복하게 살고 고생 고난은 다 끝났어. 그 간단한 소설을 통해서 더 나아가 여러 가지 확장형 소설 쓰는 사람들한테는 그들이 고대하는 천국이란 사실은 기복주의 천국이죠. 기복주의 천국.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기복주의 복음이 그 안에 대부분 들어가 있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가요. 무슨 천국인데?
무슨 천국이요? 누구를 위한 천국이요? 누구의 영광을 위한 천국이요? 당신 예수 믿죠? 당신의 영광을 위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어. 당신의 영광을 위한 천국. 기복주의 복음이지. 그래서 이 구활신앙은 어디로 던져버리고 기복주의 천국을 전하는 어리석은 일들로 가득해지고 성경의 천국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멋지지 않잖아요. 맨날 찬양만 해야 되는데 안 멋있는데 이 땅에서 찬양하기 싫어 죽겠구만. 예수님도 천국 가면 맨날 그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 주님에 대한 찬양을 해야 돼? 그러지 말고 멕시코의 깡꾼이나 이런 거 도미니카 공화국에 그런데 좋은데 그냥 얼마나 많네. 천국에는 그보다 더 아름다운 좋은 곳이 많다고 해줘. 여자 좋아하면 미녀들이 비키니도 입고 그냥 해변에 돌아다니고 우리는 그냥 몸이 그냥 최고의 헐리우드 배우처럼 남자는 변하고 여자가 줄줄 따르고 남자가 줄줄 따르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부귀영화가 있고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지 말고요. 진실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걸 기다립니다. 이 병들 몸, 약한 몸이 하늘의 형상을 입는 몸으로 변화되는 걸 기다리지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한 달란트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더 성장시켜야 돼. 자라가게 해야 돼. 자라가게 해야 돼. 우리가 깊이 내리고 터가 박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러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아니라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알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더 깊이 내려가야 돼. 이상한 간증이나 이상한 이야기 듣고 좋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어느 때 돌아보니까 믿음이 어디 갔는지 찾을 수 없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쉽게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진리가 어찌 되었는지 깨닫고 알고 그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기보다도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 가십거리의 성경 공부, 지적인 만족과 동의적인 가벼운 초등학생, 유치원생에 해당되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안다고 깨달았다고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망상 속에 드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낮에 속하여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는 사람들로 근신하여 깨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강림하심 기다리며 우리의 몸의 부활을 기다리며 주님 사모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